제가 전에 어떤 전래 동화에서 이런 재밌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서울의 한양에 한 부자가 있었는데 이 부자에게는 바둑을 그렇게 좋아했대요. 특히 내기 바둑을 그렇게 좋아해서 누군가 내기를 하자 그러면 집까지 팔 만큼 내기 바둑을 좋아하는 부자가 있었는데, 하루는 바깥에서 자신에게 내기 바둑을 두자고 청하는 사람이 있다 해서 문을 열어봤더니 한 농부가 병들어 보이는 어떤 이 말을 끌고 와서는 자기는 저 시골에서 올라왔는데 우리 여기 한양에서 가장 바둑을 잘 두시는 분이 우리 영감님이라 그래서 바둑 한 판 들어왔습니다 하더라는 거예요. 워낙 내기 바둑을 좋아하는 분은 그럼 당신은 나한테 뭘 내기를 걸겠소 했더니, 이 말 비록 초라하지만 이 말을 내기로 걸겠습니다. 제가 지면 이 말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내기 바둑을 뒀대요. 근데 이 대감님이, 이 부자가 이긴 거예요. 그래서 껄껄껄 좋아하면서 하하 하면서 자기가 이겼다고 기뻐했더니 그 농부가 가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 말을 맡겨놓고 저는 가겠습니다. 제가 몇 달 동안 열심히 연구해서 다시 도전할 테니까 그때 한번 또 시합을 하시죠. 말을 듣고는 이 영감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하라고 자기가 이긴 거에 취해가지고 그 말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그 농부랑 시합할 날을 생각하면서 기대하고 있었는데 몇 달이 지났다는 거예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돼서 이 농부가 다시 와서는 다시 한번 내기 바둑을 두자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 부자가 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농부가 감사하다고 하면서 가는데, 아무리 좀 보니까 자기보다 훨씬 실력이 좋은 사람인데 지난번에 자기한테 졌던 그 사람이 그 순간 엄청나게 실력이 늘어서 온 걸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둑을 더 보신 분은 알지만 바둑은 실력이 금방 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방 알아봐요. 아니, 당신은 지난번엔 나한테 꼼짝없이 졌는데 어떻게 그 사이에 이렇게 실력이 늘어서 이렇게 나를 이겼어? 했더니 그 농부가 뭐라고 말하냐면, 사실은 저에겐 사정이 있습니다. 저희 집은 가난한데 겨울은 왔고 이 말을 제가 사랑하는데 이 겨울 동안 이 말을 먹일 풀도 없고 이 말을 잘못하면 이 겨울 나기도 전에 죽을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마침 우리 영감님이 내기를 좋아하는 부자라는 얘기를 듣고 그럼 이 말을 이 영감님에게 맡기면은 분명히 이 말을 잘 먹이고 키울 것 같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이 부자는 자기랑 또 내기를 할 날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을 잘 해야 되겠다 해서 병 들어있는 병도 치료해주고 먹을 것도 잘 줬더니 처음에는 병색이 바싹 들어있던 이 말라있던 말이 이제는 통통하게 살이 쪄가지고는 건강한 말이 됐다는 거예요. 그걸 가져가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껄껄껄 웃는다는 그 내용을 보다가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 농부가 말을 사랑한다는 것은 뭘까요? 내가 가난해요. 이 겨울을 넘기기 전에 이 병든 말, 먹을 것도 제대로 없는 이 가난한 농부의 집에서 자라다가는 굶어 죽거나 병들어 죽기 딱 좋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때 이 농부가 말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이 말에게 병을 치료해주고 좋은 음식을 먹일 수 있는 부자에게 맡기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말이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면, 여러분들은 그 말을 키울 만한 능력이 없는 가난한 농부와 같은 존재라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내가 돌봐야 돼. 그래도 내가 지켜야 돼. 그래도 내가 먹여야 돼.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이 농부도 그 말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 말을 키우려고 애를 썼어요. 하지만 자신이 키우기에는 자신은 너무 가난한 농부였고 또 혹독한 겨울이 왔고 가뭄이 왔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가 이 말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그 부자에게 이 말을 맡기는 거예요. 설령 자기가 바둑을 해서 져서 다시는 못 데리고 오더라도 그 말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부자 집에서 잘 먹고 잘 자라서 자기 밑에 있을 때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 인생을 그 농부의 말처럼 내가 돌보고 내가 키우고 내가 잘 지켜야 된다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어떻게 돼요? 다행히 내가 키웠는데 잘 자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돌봤는데 잘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복을 받은 인생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세상에는 기근이 있고 추위가 있고 우린 그걸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나를 누구보다도 복되게 만들 수 있는 그 부자와 같은 분에게 내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바로 내 인생이라는 말을 하나님께 맡기는 이 지혜로운 농부와 같은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 목사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 이후 내가 살았던 모든 삶, 그 속에서 나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죄와 욕망에 쪄들어 있던 그 병든 말 같았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내 인생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풍성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쁨,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존재인 것을 깨달을 때입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인데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풍성해진 살찐 말처럼 내 인생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장면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통해서 이 사건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이 사건의 주인공을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삭입니다. 왜냐하면 이때부터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인생,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인생이 시작되었기 때문이에요. 어디서부터요? 나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그 시간, 그 시간부터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인생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인생,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인생을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그 첫 걸음은 바로 주님의 제단 위에 나를 제물로 올리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된 나로 나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고 여러분들에게도 그 이삭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삭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요, 그는 그래도 큰 고생 없이 그래도 풍족하게 행복하게 풍성하게 살아갔던 모든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졌기 때문이고 그 은혜의 출발점이 자신을 하나님의 제단 위에 올리는 제물로 삼는 그 결단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면은,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를 그 제단 위에 올리는 제물과 같은 믿음이 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 이삭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이삭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는 아버지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나 자신이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6절부터 17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향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시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것 같은데 그 축복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내 후손이 크게 번성할 거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 씨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이삭과 이삭의 후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처음 아브라함에게 이런 축복을 약속하신 게 아니에요. 창세기 12장 2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여기서는 주인공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왜 같은 축복인데 약간 말이 바뀌었을까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이 사건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이삭이에요. 하나님은 이삭을 축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삭을 어떻게 한 거예요?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삭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유, 나는 복이 많아. 그래도 아브라함이라는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나는 아버지로부터 이 많은 재물을 상속받고 아버지가 수고하고 애썼던 것들을 거두어서 나는 내 인생을 살아갈 거야. 나는 참 복이 많은 존재야.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주변에서 그랬을 거예요. 아이고, 도련님은 얼마나 복이 많습니까? 아이고, 도련님보다 먼저 태어난 이스마엘 도련님은 아브라함 아버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저 먼 곳에 가서 어머니랑 혼자 살고 있는데, 아우, 우리 이삭 도련님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사랑을 다 받고 상속자가 돼서 이제 얼마나 풍족하게 사시겠어요. 이 제단 위에 제물로 올라가기 전까지 이삭은 자신의 복을 누구로부터 공급받는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하지만 이 제단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그는 깨닫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이제부터 내가 누리는 복은
아버지가 아니라, 아브라함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에겐 세상의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라는 존재는 우리를 존재하게 만들고 우리를 돌봐주고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국가는 우리의 아버지일 수도 있어요. 옛날에 군사부 일체, 왜 군사부 일체라 그랬을까요?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국가도 우리를 돌봐주고 우리가 존재하는, 여러분들 이 정도 사는 건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조금만 위에서 태어났으면 여러분들 이렇게 못 삽니다. 예배도 못 드리고 옷도 이런 좋은 옷 못 입고 좋은 음식도 못 먹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아버지 밑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정도 복을 누리는 거예요. 보호해 주는 것. 그래도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력이 있는 나라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니까 이렇게 잘 삽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면요, 제일 참 한국을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치안이래요. 밤늦게 돌아다녀도 무섭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이게 엄청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못 느끼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외국에 가면요,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뭔지요? 여행 가면 절대 밤에 돌아다니지 마십시오 해요. 가이드가 늘 하는 말이 뭐냐? 어디를 가도, 어느 나라를 가도 꼭 그래요. 유럽을 가도 그래요. 절대 밤에 돌아다니지 말라 그래요. 그냥 숙소에만 있으라 그럽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안전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경찰력이, 공권력이 보호해주는 시스템 속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에게 아버지라는 건 단순히 혈육적인 아버지를 떼어나서 이 땅이라는 존재도 아버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것을 의지하면서 그것을 통해 복을 누리고 사는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는 순간 우리는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돌봄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 이제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증언, 어떤 보증이 되신다고요? 이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옛날은 아니지만 전에 어떤 영화 중에 이 프린세스 다이어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미국 영화인데 그 영화의 제목, 내용은 이런 거예요. 그냥 평범한 한 여고생이, 약간 루저에 가까운 평범한 여고생이 어느 날 알고 봤더니 자기가 공주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소위 말하는 여왕인 자신의 할머니가 자기를 이제 어떻게 돼 후계자로 삼겠다고 선언하고 나서부터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무엇 때문에 바뀐 거예요? 그냥 평범한 부모를 둔 딸이 아니라 여왕을 할머니로 둔 공주라는 사실이 그의 인생의 모든 걸 바꾸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그냥 호적이 바뀐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그 기업을 물을 자,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후계자로 바뀐 거예요.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로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닫고 그는 이제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됐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전 이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제물이 된다는 이 결단이 내가 이제는 또 세상이 나를 지키는 아버지와 같은 존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인생이 되기를 고백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요, 그 순간부터 내 인생 가운데 공급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이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미 나를 자녀 삼아 주셨구나. 그게 바로 바울 목사님이 고백하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도 그런 걸 느껴요. 제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곳에 역사하시고 돌보시고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느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복의 내용도 감사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다는 것, 그것을 경험할 때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 은혜의 고백을 2026년도 매 순간순간마다 경험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나를 지켜주는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세상에 나를 지켜주는 아버지는 이제 힘이 빠지고 늙어서 아무것도 내게 도움이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여전히 나를 은혜와 사랑 가운데 붙잡아 주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와 상속된 존재인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된 나로 세상을 살기 위한 믿음의 자세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재물된 존재로 동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어떤 모습이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재물된 존재로 동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2절 13절을 보시면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러분, 이 재물이라는 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주님께 아끼지 않는, 주인에게, 의신에게 아끼지 않는 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고 우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젊은 남녀가 사랑을 해서 결혼할 때 어떤 사람과 결혼할까요? 우리 가난한 사람하고도 결혼할 수 있고, 부유한 사람하고도 결혼할 수도 있고, 세상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과 결혼할 수도 있고, 또 초라한 사람하고도 결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지 못하느냐? 내게 아까워하는 사람은 결혼하지 못해요. 나에게 뭔가 배려를 해주고 시간을 쓰고 또 때로는 물질을 쓰고 마음을 쓰는데 그걸 아까워하는 사람하고는 결혼 못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거 너 주고 내가 너 아깝다, 야, 이런 사람하고 어떻게 결혼하겠어요? 그렇죠? 가난하더라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 얼마 되지 않지만 나를 위해서는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돼요? 아,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결혼의 결심의 핵심이 뭐라는 거예요? 아까워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님을 찾는 신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주님의 신부가 되기로 결단했을까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는 무엇을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랑, 아까워하지 않는 사랑을 발견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 뭘 깨닫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시는, 아까워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앞에 보이는 저 십자가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이요? 나를 위하여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않는 마음. 그 아까워하지 않은, 심지어는 그의 아들 독생자까지도 주는 것을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는 마음.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거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으세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아이, 저 인간들, 하나님 구원하려는 저 인간들을 보십시오. 저 속썩이는 죄인들을 보십시오. 어디 하나 제대로 구원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저 존재들을 보십시오.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는 그 일을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으세요? 그럼 주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나는 한 번도 후회한 적 없다고 하실 거예요. 아까워하지 않는 마음. 그게 바로 저 십자가 안에 있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 아끼지 않는 그 마음, 내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라는 그 분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신랑이 아끼지 않으면 신부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의 선물을 보고 은혜를 받는, 감동을 받는 이유는 뭐예요? 그 선물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선물에 무엇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아까워하지 않는 마음. 자기의 머리카락을 잘라서 남편의 시계줄을 만들어주는, 사주는 그 여인의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가장 아끼는 이 머리카락보다 남편의 그 시계줄을 만들어서 잘 들고 다니게 만드는 그것이 더 좋아하는, 아까워하지 않는 마음. 또 자신에게 소중한 이 시계보다 자기가 사랑한 여인의 머리를 예쁘게 빗어줄 수 있는 그 빗을 사주는 것이 아깝지 않은 그 마음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 감동 빠지면요, 두 남녀가 멍청한 짓 한 거예요. 머리도 없는데 빗은 뭐에 쓸모가 있겠습니까? 시계도 없는데 시계줄이 무슨 쓸모가 있겠어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아까워하지 않는 마음이 그 두 남녀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그 속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아까워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지금 주님께서 감동받은 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서 나를 위하여 아까워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인간을 제물로 바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들을 제물로 바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아까워하지 않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삭은 자신이 제물이 되어 그곳에 누워 있으면서 이 상황들을 모두 보면서 깨달은 게 있을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그렇구나,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까워하시는 것이 없구나. 또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를 사랑하는데 아까워하는 마음이 없으시구나. 내가 이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까? 아까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가자.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 할까요? 내가 주님께 제물이 되는 마음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앞에 고백한다는 것은 바로 내게 아끼지 않는 그 주님의 사랑 앞에 감사하면서 나도 아끼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고백하는 이유는 뭐이기 때문이에요? 바울 목사님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아끼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바치셨는데 내가 주님께 아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주님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그 순간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산다는 건 우리가 주님 앞에 아까워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동행할 때 주님은 어떻게 돼요? 아끼지 않는 사랑, 아까워하지 않는 사랑으로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필요한 게 있어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먼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먼저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너는 나를 향하여 아까워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나랑 동행하니.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께 아까운 것이 없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나도 너에게 아까운 것이 없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내가 하나님께 아끼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도 내게 아끼는 것이 없다. 예.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자신이 아까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내게 다 주는 마음을 보여주면 말로라도, 그렇죠? 여자들이 얼마나 순진합니까? 결혼하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준다는 그 말 하나에 나를 아끼는구나 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아까워하지 않는 마음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감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자기도 아끼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살 때 결혼이 성립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만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내가 주님을 향하여 아까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동행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 주님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위해서 아끼지 않겠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까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내놓는 것과 주님이 아끼지 않는 마음으로 내놓는 것은 레벨이 다른 것입니다. 예. 우린 초라한 것을 주님께 드리면서 이게 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우리를 인생을 향하여 아까워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우린 상상을 할 수도 없는 큰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이삭,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님 앞에서 제물된 존재로 동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는 이삭처럼 주님 앞에 제물이 되는 마음, 주님을 향하여 아끼지 않겠다는 고백을 하며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순간 주님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나도 너에게 아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아까워하면 주님도 갈등하십니다. 예. 만약에 아브라함이 아이고 하나님 그래도 그렇지 이삭은 좀 너무하신 것 같네요. 그냥 이스마엘로 안 될까요? 그럼 그냥 가서 이스마엘 좀 데리고 와라. 그리고 이삭은 저 멀리 저 하란 땅으로 잠시 가 있으라고 하고 이스마엘 데리고 올라가서 제단에 바쳤으면 주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야, 너는 이스마엘은 제물로 바쳐도 이삭은 못 바치겠더냐? 네가 아까워하는데 내가 너에게 어떻게 아끼지 않겠니? 하나님도 똑같이 반응하실지도 몰라요. 내가 그거 받아 뭐 할래? 그냥 가라. 그리고는요, 그 다음부터는 아끼지 않는 주님의 사랑이 더 이상 아브라함에게 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린 주님과 동행하는 게 날마다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 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너 정말 날 위해 아끼지 않니? 우리 남자들 조심하셔야 돼요. 아내 시험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아끼지 않는지 거기에 넘어가면요, 한동안 이제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다 아끼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그 시험 통과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넌 정말 나를 위해서 아끼지 않니? 나와 함께 하고 싶어 한다면서 아끼지 않고 나와 함께 할 수 있니? 고백을 하면 어떻게 돼요? 주님도 그래, 나도 너를 위해서 아끼지 않을게. 그때부터가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 풍성함이 내 삶 속에 넘치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왜 나는 오랫동안 주님과 동행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인색한 것처럼 느껴질까요? 거꾸로 한번 봅시다. 나는 하나님께 풍성한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께 인색한가?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끼지 않는 사랑을 주기를 원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아끼지 않는 사랑으로 함께하는가? 하나님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내가 아끼지 않는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도 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나도 너에게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로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된 나로 세상을 살기 위한 믿음의 자세는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간을 살기로 매일매일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간을 살기로 우리가 매일매일 결단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인생인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브라함은 자기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의 인생의 기준점이 무엇이었을까요?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준비하신 시간을 살겠다라고 결단한 것입니다. 그 출발은 언제부터예요?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부터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나안 땅, 그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는 땅,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는 땅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망설임 없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던 것입니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결단이 들어있습니다. 어떤 결단이요? 선택의 결단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하든 어디로 가든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로 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게 믿음의 선택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어떻게 됐어요? 주님이 예비하심을 믿고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이삭이 아브라함과 함께 가다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 전에는 보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갈 때 꼭 어린 양을 한 마리 가지고 가시더니 왜 오늘은 안 가져가세요? 깜빡 잊으셨어요? 저라도 지금 가서 챙겨올까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얘야,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그리고는 그냥 빈손으로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 보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준비해 놓고 계셨죠. 숯불에 순양 한 마리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기준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언제든 주님이 내 인생을 위하여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주님은 나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디로 가든 주님이 준비하신 곳으로 가겠습니다. 단순히 이 모리아산에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만 고백한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인생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저를 위하여 준비하신 것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 소망 가지고 가나안 땅 간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여곡절 별의별 일이 있을 때마다 그의 마음속에 그 갈등을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은 딱 하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한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조카 롯과 이 재물이 많아지니까 양들을 키울 수 있는 목초지를 가지고 목자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 고민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조카 롯에게 말합니다. 얘야, 네가 선택해. 네가 동쪽 가면 난 서쪽 가고, 네가 서쪽 가면 난 동쪽 갈게 하고, 롯이 보니까 이 동쪽, 이 요르단 지역엔 풀도 많은데 서쪽 유대 광야가 있는 쪽은 풀도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삼촌, 저는 동쪽 갈게요 하고선 이 롯이 아브라함이 양보하고 서쪽을 봤더니 이거는 막 풀도 없고 그냥 광야지대예요. 속으로 아차 싶었을지도 몰라요. 내가 먼저 선택할 걸. 아니요, 아브라함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렇게 해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천지사병을 봐라. 이거 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가 만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만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만드신 분이십니다. 우린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고아와 같이 버려진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시간부터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만드신 바 가운데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무엇 때문에 만드셨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그 빚으신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드셨다. 왜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로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선한 일을 하면 할수록 주님의 준비하심을 경험합니다. 선한 일을 하면 할수록 주님이 준비하신 그 순양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어리석음 때문에 선한 일을 포기하면요 우리는 주님의 예비하심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런 인생을 살도록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하나님, 행하게 하려 하신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준비하신 시간들을 살아가도록 준비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 가지고 매일매일 사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비록 지금으로 봐서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그 출발, 아니 하나님 이렇게 어렵게 선물로 이 이삭을 주고는 또 도로 데려가시려고 하는 이유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았는데 이삭을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선물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하나님 오셔서는 도로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잖아요. 내가 정말 갖고 싶었던 귀한 선물을 받았어요. 기뻐했는데 다음날 전화해가지고 도로 달라고 하면 어떤 마음이겠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사랑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했어요? 망설임 없이 그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길을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럼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이 준비하신 시간을 향해 나아가기로 결단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일로 살도록 만들어주신 그 삶을 향해서 하나님의 매 순간순간 성령님의 이끄심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매일매일 여러분 길은 한번 잘못 들어가면은요 되돌아가야 돼요. 내가 오른쪽 길로 가야 되는데 순간 판단을 잘못해서 왼쪽 길로 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왔던 만큼 되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길을 갈 때 매 순간순간 내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 없이 그냥 갈림길에서 아무 생각 없이 가면요, 내비게이션 타고 다니다가 자동차로 내비게이션 속에서 인도하다가 가끔씩 아무 생각 없이 잘못 들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띵띵띵띵띵 소리가 언제까지요? 제 길을 찾아올 때까지 계속 들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간을 향해 나가겠다고 고백해야 되느냐? 한번 잘못 들면요 그 시간으로 돌아가려면 되돌아가는 시간을 겪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쩌다가 아니라 매일매일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 인생의 갈림길마다 선택이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한 시간마다 우리 마음의 길은 주님의 음성, 주님이 준비하신 그 길을 찾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 보면은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순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전혀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유머 감각이 있습니다. 하나님 서프라이즈 좋아하세요. 예. 하나님 서프라이즈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요 만약에 내 남자친구라면 늘 서프라이즈예요. 말도 안 하시고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서프라이즈 하면서 주시는 선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하나님의 특징이라는 걸 안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에요? 예, 그런 선물을 받아본 사람은 어때요? 늘 기대하는 거예요. 오늘은 뭘 또 서프라이즈로 주시려나? 저는 믿음은 기대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오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 믿음이 주는 설레임을 좀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은 그걸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의 아들 이삭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셨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한 그 자리를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2026년도 비록 그 직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으로 급하게 제단 위에 있는 이삭을 죽이려는 아브라함을 부를 때까지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예측할 수 없었던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전까지는 어떤 준비하심이 있는지 모르는 그 시간일 수도 있어요. 지금이.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께서 준비하시고 계심을 믿는 믿음 가지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매 순간순간 주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순간 이미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주님의 순양을 발견하는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순간,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제단 위에 올라가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아끼지 않은 그 사랑만큼 나도 아끼지 않는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간,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을 가겠습니다. 그 결단이 모여있는 그 순간 우리를 향하여 다급히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임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가 너를 위하여 준비한 이 순양이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들 때로는요,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 같은데 내 인생에 주님의 축복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길 바랍니다. 절단해 볼까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만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순간도 내일을 향하여 기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순간도 주님께서 무엇을 주실까 소망하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 기쁨을 가지고 2026년도를 하루하루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땅에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